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구약성경 915쪽 잠언 6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굴어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욕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곳 그의 마음에 싫어한 것이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은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후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6장은 총 4가지의 일반적인 지혜와 교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언서를 쭉 보면 알겠지만 삶을 살다가 겪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주지 않더라도 큰 의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지 우리에게 큰 의미에서 영감과 통찰을 주는 책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한때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청소년, 청년 시절에 어디를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잠언을 읽으면 좋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결론부터 막 얘기하면 그건 좀 지나친 비약이다 싶고요. 성경 전체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콕 집어 읽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쭉 통과하면서 읽는 게 더 좋지만
왜 잠언을 읽으라고 이렇게 했냐면 좀 더 다른 성경의 내용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서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 4가지 중요한 삶의 지혜와 교훈을 한번 살펴보는데 1절로부터 5절은 담보와 보증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담보나 보증은 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실수해서 그렇게 하면 빨리 가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다 잘 되겠지라고 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4절,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보와 보증을 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섬기고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능력 밖의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지혜와 절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죠.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 하면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은 절제에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절제는 풍족하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제가 이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풍성하게 내어주는 것보다 마지막에 절제로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담보와 보증은 금하고, 만약에 네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라. 왜 이렇게 담보와 보증에 관해서 성경은 금지하고 있느냐?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혜와 규모, 절제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고 섬기는 거 좋지요. 그러나 내 집안이 지금 경제적 상황이 엉망인데, 내가 지금 우리 집안 식구들 숟가락 하나 뜰 정도도 없는 가난한 수준인데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 물질적, 정신적, 정서적 피해가 올 만큼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한번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혜가 없었던 거죠. 규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아주 호되게 대가를 치른 경험이 있다. 비록 신학생 출신이라 그 금액이 많지 않아서 수습이 되긴 했지만 저도 큰 교훈을 얻은 경험이 있다. 그래서 담보와 보증에 관해서 성경은 만약 그러면 누군가가 도움을 필요로 하면 어떡할 것인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상대방도 살고 나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담보와 보증은 사람과 사람,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아주 파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6절로부터 11절까지는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절입니다. 9절,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권핍이 궁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은 현대적 의미에서 해석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전해버리면 어떤 한계가 있느냐? 아, 저 사람의 가난은 게으름 때문이다 라고 일반적인 접근으로 다가서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도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만 보통 아프리카나 아주 어려운 최빈국에서는 노동시간이 18시간 이상 돼요. 그러나 그들은 가난이 게으름 때문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발생하나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그 안에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현대적인 가치와 관점에서 그대로 정의해버리면 부자들은 어떻게 해석과 접근이 가능하냐? 네가 가난한 건 네가 게을러서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서는 마찬가지죠.
10시간 이상 노동함에도 불구하고 월 300만 원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은 현 세태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도 함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게으름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고 싶은 거냐? 아니다. 그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12절 이하입니다.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욕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가난을 얘기하다가 궁핍을 얘기하다가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물리적인 어려움이 이런 일도 일어나는 동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성경 기자가,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지런한 게으름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지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열심히 살면 이 본문 나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물리적인 가난, 그 이외에 더 깊은 영적 피폐와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목적 없는 부지런함입니다. 방향과 설정이 없는 부지런함이에요. 그 부지런함은 우리의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 뿐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바쁘다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헬라어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게으르다. 하나님 없이 바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물리적으로 게으르다 그러면 그것을 내가 물리쳐야겠지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거나 우리가 잘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은 부지런한 게으름이다. 내가 지금 뭔가를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영혼이 피폐해진다. 내 마음은 사나워지고 이상하게 내가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방향을 잘 잡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지런함이라는 생활의 체계 속에 내가 빠져버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1절에 보시면 빈궁 곤핍입니다. 이게 뭘까요? 영혼의 궁핍과 곤핍입니다. 나는 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영혼이 피폐해지느냐? 하나님 없는 부지런함.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인용하면 부지런한 게으름, 영적 게으름 때문이다 그래요. 바쁜 거 좋지요. 바빠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왜 바빠야 하며, 무엇을 위해 바빠야 하며, 누구 때문에 바빠야 하는지 삶의 목표와 의미를 바르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이 바쁨이 영적 궁핍과 곤핍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9절, 특별히 16절부터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주님께서 싫어하는 죄가 67가지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오해하는데, 봐봐, 하나님 요거 싫어하셔. 요거만 안 하면 돼. 되게 위험한 접근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죄는 다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대표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하나를 이렇게 딱 꼽는단 말이에요. 그 7가지 속성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겁니다. 교만입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항상 교만입니다. 이게 모든 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어거스틴,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2000년 이 기독교 역사, 특별히 개혁신학 전통 하에서도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인간의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 없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의 특징이다. 우리 기억합시다. 죄의 뿌리는 교만이다. 교만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체요,
주인이 되고 싶은 것. 자, 그래서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이야 17절 보시면 교만한 눈, 그 다음에 뭔가요?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그리고 18절에 개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기 보시면 재밌죠? 눈, 혀, 손, 발, 마음.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삶에 있어서 죄가 확산되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층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죄의 마지막은 뭐냐면 고립과 분열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분열되고 나는 고립돼요. 이게 되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대사회 오타쿠가 많죠. 그 왜 그럴까요? 고립된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고립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고립되어 버린 겁니다. 그 시작은 교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죄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공동체, 공동체와 공동체의 관계를 깨는 악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난 원래 이렇게 홀로 고립되어 있는 거 좋아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되게 고립되어 있다라고 느낄 때, 이 뿌리가 뭔가? 성경은 교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이 시작돼서 결국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한다라는 말은 사람과 사이를 분열하게 만들어요. 분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는 거죠. 내가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까? 근데 멀리 갈 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다운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누구 만나는 게 만사 귀찮아요. 말하는 것도 귀찮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럴 때 이거 아니구나. 저는 느껴요. 사람마다 아주 고유한 특징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만사 귀찮고 누군가랑 말하는 게 만사가 귀찮습니다. 내가 지금 고립과 분열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주인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절로부터 36절은 음란함의 해악에 관해 간음의 나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제도 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33절로부터 35절까지가 이 간음과 음란함의 마지막 결과를 얘기합니다. 35절 보시면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 누가 34절에 보시면 남편, 상대방, 그 여인의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어떤 것으로도 이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간음과 음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신적, 정서적 간음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증담보입니다. 게으름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이요 그 마지막은 고립과 분열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립과 분열이 아니라 연합과 일치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하나님, 나와 사람, 나와 직장 동료, 나와 학교 친구, 나와 이 사회와 사람이 고립과 분열의 이 단절된 이 고리를 다시 한번 이어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와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